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의 길을 지키며 살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마음이 내 입에 들리는 사원을 보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하시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길에 들으면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본가는 경남 진주이고 처가는 부산에 있습니다. 큰아들 요섭이가 3살 무렵 때에 추석 명절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서 진주에 잘 도착해서 추석 연휴를 보내다가 이제 추석 당일 오후에 처갓집이 있는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주에서 부산까지 보통 1시간 정도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명절 당일에는 보통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통 흐름이 가다 서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예전에도 몇 번 심한 교토 정체를 경험한 터라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며 내비게이션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치고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을 살펴보다가 국도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까운 IC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어느새 찻장 밖은 어스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지더니 급기야 산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싶은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보니까 제 차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찻장 밖은 어두웠고 헤드라이트 빛만 의지하고 가다가 상기슬기에 위치한 비포장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갈래길에서 잘못 판단해서 막다른 길에 들었었던 것입니다. 자, 후진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고 유발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려서 차 뒤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까부터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되돌아가자고 했는데 제가 내비게이션 화면에 분명히 길이 있으니 가자고 고집을 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울며 거저 먹기 식으로 아이를 차에 두고 밖에 나가서 후진하는 차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보고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운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차는요, 산등성을 따른 놓인 넓은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정상을 넘어서 내리막길을 펼쳐져 있었는데 더 가보니까 다시 포장된 넓은 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아내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감은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던 차는요, 쌩쌩 달렸고 결국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저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두운 밤과 비포장된 산길에 주눅들어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되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갓집 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닥뜨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크리스찬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사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인생을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는 성경의 지혜문학인 시편과 잠언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등불은 멀리까지는 비추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만큼의 빛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등불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요,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가다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움푹 파쳐진 구덩이에 빠져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어렵게 할 함정과 덫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는요,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이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성경책을 펼쳐질 때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비치는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고 밝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한자로 이 계몽은요, 10개자의 어두울 몽입니다. 어두울 몽. 그 어두움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뜻은 이렇습니다.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덜 깬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것을 계몽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계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계몽도 있지 않을까요? 영적 계몽은 바로 말씀의 빛을 비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몽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지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계몽되지 못한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그때 어리석게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적 가치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이 빠진 것 같네요.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을 쌓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요,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본문 106절 말씀 그리고 1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자, 본문 10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맹세하고 또 다짐했다는 겁니다. 또 본문 12절에서는요,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윤리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본문 106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기고 지키기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포항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려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문입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 뭘까요? 그것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육적인 갈급함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영적인 갈급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아야 하는 상태인데도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루라도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커피를 찾아서 꼭 마셔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 우리는 뭐라고 하죠? 커피 중독, 카페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말씀 중독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분이 있으십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중독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통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증거들, 이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까? 여기서 기업은요, 상속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나의 기업을 삼았다는 것은요, 말씀을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연초부터 맥체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경 통독을 위해서 날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요, 성경을 읽고 톡을 올리는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동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아직 함께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지금 동참해 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일 통독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묵상하다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입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자꾸 읽다 보니까 어느새 시 한 편을 다 외워버립니다. 또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듣고 부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 한 곡을 다 외워버려 부릅니다.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줄을 다 꺼야 되죠, 그죠? 빨간 줄을 긋든 파란 줄을 긋든 줄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서 읽고, 또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따로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려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여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 냉장고에도 붙여 놓고요, 어떤 분들은 거실 벽에도 붙여 놓고, 자기 책상 머리에도 붙여 놓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도 붙여 놓고, 스마트폰은 안 보고 성경 말씀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머리에 익숙해지고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 저절로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구리만 툭 쳐도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려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잡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본문 107절의 말씀, 그리고 110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인생길에서 닥치게 되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난, 위기, 올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겪지 않지만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07절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본문 109절에서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 110절에서는 악인들이 놓은 올무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적 메스입니다. 포항샘물들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외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과 올매에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적으로 사탄의 술수와 미혹에 넘어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상처있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또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어려움 속에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줄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우리가 가야 할 영적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둠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